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예배 처음에 그리고 9월에 들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오늘 38절의 전반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즐겨 읽고 즐겨 묵상하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의 귀한 가르침을 주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때에 그 말씀들은 겉에서 보이는 것 말고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조금 전에 인사할 때 여러분 아마 눈으로 한껏 웃었을 걸로 아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웃을 때 웃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 보통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웃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웃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웃음은 꼭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있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웃음은 때로 웃음의 종류를 보니까 허탈한 웃음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원치 않는 일이 터졌을 때, 좋은 의미로 생기는 게 아니라 터졌을 때 우리는 허허하고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또 웃음은 보니까 두려울 때도 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큰 소리를 내고 웃는 건 아니지만 두려울 때 사람들은 저절로 웃는 것 같은 입을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서 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웃는 사람을 볼 때 앞뒤 안 가리고 뭐 기쁜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신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웃음이 좋고 기쁜 일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허탈한 웃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의 웃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겉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말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더 잘 알고 또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8절 말씀은 37절부터 이어진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하여서 끝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그리고 주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라라는 말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무엇을 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할 4가지 중요한 교훈,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주어라, 베풀어라 라는 것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38절에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9절의 하반절,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상반절이지만 38절은 하반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앞에 있는 이 네 가지는 다 여기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헤아리는 것들로, 그것이 비판하는 것이든 정죄하는 것이든 용서하는 것이든 아니면 주는 것이든 우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깨우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 그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만 떼어 놓았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교훈을 얻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을 보지만, 또 평면으로 보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곳에 주님께서 이 가운데 담아 놓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암송하며 더욱더 깊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능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베풀 이유입니다. 우리가 베풀 이유. 본래 주라라고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줄 이유라고 했다가 이 별로 입에 착 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줄 이유, 우리가 주는 이유, 우리가 주어야 할 이유, 그것보다 주는 것과 그래도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다 더 입에도 붙고 의미도 들어오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정한 것이 우리가 베풀 이유입니다. 우리가 베풀 이유, 첫 번째는 베푸는 사람이 하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하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하는 소위 누가복음 평지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6장 20절부터 그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6장 20절부터 시작하는 평지설교는 마태복음에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과 같이 병행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오고 아파서 다른 데 가서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이 기도해 줄 것만 바라고 있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 옆에 따라다녀야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눌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억눌리고 그리고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복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다.
현재형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는 말씀대로 주는 사람은 지금은 부자가 아닐 수 있지만 마치 부자와 같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 때로는 곤고해, 가난해. 그런데 너는 복이 있어.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야. 성경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주고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에게 주는데 자기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진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 우리가 무엇을 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엇을 줄 때 그들은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네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으로 내려주시길 원하는지 5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후히돼요.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리고 누르고. 왜 누릅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누르는 겁니다. 흔들어. 왜 흔드냐면 빈틈을 채워서 하나라도 더 주려고 흔드시는 겁니다. 넘치도록 하여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무언가 넘친다는 것, 잘못하면 옆으로 흘러서 버린다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다가 넘쳐도요, 그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겨주리라. 우리 품에 주신다라는 말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안겨준다는 것이 우리 무릎 위에 놓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겨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무릎 위에 주신다고 되어 있어서 원어를 보았더니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놓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옛다 하고 던져주시거나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복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다른 데로 행여나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품에 그대로 안겨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십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는 자가 되는 데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점, 좋은 식당에 가면
요리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나오고요. 그 몇 개의 요리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라고 또는 전체 음식 또는 우리의 맛보기용 음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주 요리가 나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메인 디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때 어떤 걸 먹으러 갑니까? 어떤 데는 이 맛보기용으로 나오는 것이 맛있어서 이것을 먹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는 건 사실 이걸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러 가는 겁니다. 주된 요리, 메인 요리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살아갈 때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하여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복을 선취하면서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이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시는 에피타이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타이저 같은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저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예비되어진 그 주 요리를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에피타이저가 중요합니까? 메인 디시가 중요합니까? 맛보기가 중요합니까? 주 요리가 중요합니까? 주 요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우리는 여기에 집착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착하고요. 이건 분명히 맛보기인데 이 맛보기가 나에게 풍성했으면 해서 이 맛보기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우리는 힘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주 요리 이것을 위해서는 이 맛보기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 안 듣고요. 이것만 내가 갖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맛보기로 주는 것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물질을 사실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어야, 네 소유를 팔아서라도 나누어 주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 나누어 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의 것은 거두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이삭을 거두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시 줍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 그대로 두라. 우리가 때로 물질을 나눌 때, 베풀 때, 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줘야지. 내가 좀 풍족해지면 줄 수 있겠지.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은 정해야 됩니다. 내 밭이 있는데 모퉁이의 것은 주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은 주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을 때 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떠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집도 못 가져가고요, 차도 못 가져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통장도 못 가져가고 우리 금고도 못 가져갑니다. 하물며 내가 항상 가까이 두려고 내 주머니에 넣은 것이나 내 손가락에 끼워놓은 것도요 못 가져갑니다. 세상에 있는 거는 그냥 세상에 있는 걸로 끝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천국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베풀면 네가 낡아지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갖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겁니까? 이 땅에 재물을 써서요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고 베풀어 줄 때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우리가 아무리 품에 안아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주고 베풀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은 건지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은 하늘의 복을 쌓는 겁니다. 물질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는 한껏 웃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나보고 눈웃음 치면, 이렇게 눈으로 한껏 웃으면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돈도 안 들어가는데 좀 웃으라고. 예, 우리가 웃고요,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말해주고 따뜻하게 몸짓하고 품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물질은 연약해서 주지 못해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린 영혼으로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건 내가 가졌을 때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축복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축복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역사를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아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나의 영혼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갈 저 좋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소개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영혼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로도 나누어 주고 마음으로도 나누어 주고 영혼으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갖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삶으로 하늘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언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다는데 언제? 이게 사람들한테는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무엇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무언가 받을 생각으로 줄 때에는 언제 그것을 돌려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받을 것을 바라고 정하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우리에게 주셨고요. 구원의 길도 우리들에게 그냥 주셨고요. 축복의 길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평화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없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믿음의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글을 보니까 성경 안에 구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에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 500개 이상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구절도 500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믿음의 책, 신앙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한 500구절씩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 재물에 대한 말씀은 2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실 때 했던 38개의 비유 중에 16개는 돈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이 주제이거나 소재인 비유입니다. 성경에 이토록 돈에 관한 교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상한 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성경은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버는 게 아니라 잘 쓰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많은 구절 가운데 성경은 잘 쓸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것, 그 가운데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는 것은 믿음의 일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주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경엔 이와 같은 것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과부는, 엘리야를 자기가 가진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로 대접했던 과부는 그 이후에 3년의 기근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기의 기름병과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은 그 기도로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베드로와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도왔다, 구제했다, 이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서 기도해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은 기근 가운데 3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나,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좋았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대접하고 구제하고 주었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주었더니, 대접했더니 그것이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동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사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고 베푸는 것,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일이고 진짜 믿음의 일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사해라고 불리는 호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성경에는 너무 큰 호수라 바다라고도 불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많은 고기들이 살고 사람들이 그 물을 유용하게 쓰는 살아있는 호수고요. 이 사해는 지금은 거기에서 소금과 여러 미네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고기도 못 살고요. 큰 쓸모없는 죽어있는 호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는가?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고요. 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물을 사해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받아서 내어주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갔고요. 아무한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는 죽어있는 바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라는 겁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써보고 괜찮다 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여기에 두 글자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돈 내산 내주,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준다. 믿는 사람이 받아서 담기만 하면 죽고요. 받아서 내어주면 삽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38절 하반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세상 살면서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을 많이 하면 남도 나를 비판 많이 할 것이고 내가 남을 용서를 못 해주면 남도 나를 용서를 안 해주겠지.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어떤 기준으로 헤아리시느냐, 앞서서 이야기한 네 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주라라는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남을 많이 비판했으면 너도 그 자리에서 종말의 심판의 자리에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남들에게 죄 있다 이야기했으면, 그래서 그 죄값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으면 너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고, 네가 남들을 용서해 주지 못했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네가 남들에게 주지 못했으면 너도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땅히 비판할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고 마땅히 비판할 게 있는데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져서 죄값 치르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를 죄값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마음 상하고 받아낼 게 있는데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나에게서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는 분이 되어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베풀므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베풀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는 자가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줄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었고 우리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하늘의 기적을,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